안녕하세요. 이 땅에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보이에오 연구소 제공 2025-26 아름다움의 중요성 15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대와 동시대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마지막 14번째 시간에서 이제 프랑스와 밀라의 이삭 줍는 여인들과 만종에 대한 그림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서구 유럽, 서구 이 백인들의 관점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다 더 교회 중심 또는 어떤 성인들 중심, 예수님 중심 뭐 이런 식의 접근으로부터 이제는 일상생활 그리고 얼굴을 굳이 주목하지 않는 오히려 땅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식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접근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전환이 이루어진 데에는 이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의 어떤 서구 유럽의 그런 인식, 사상의 어떤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빗 교수님은 근대 시대를 이해하려면 종교개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술과 아름다움의 중심이 교회 중심에서 자연 전체로 전환된 이유가 바로 카톨릭에서 개신교의 전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시절에 카톨릭은 성찬식과 사제의 어떤 그런 중심적인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이 있었다면 이제 개신교로 그 어떤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라는 강조가 이제 어떤 그런 강조로 생각의 전환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가톨릭 전통에서는 예술과 전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개신교 전통에서는 성경을 읽고 내면의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단테에서 존 버년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테는 가톨릭 중세의 영혼의 어떤 상승 여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작품을 희곡을 이제 저술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존 버년은 이제 개신교 버전의 어떤 종교 여정을 이제 보여준 대표적인 작가이죠. 그 이름 두 가지 다 이제 유혹과 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과하는 순례의 여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관점이 이제 이런 변화가 결국에는 시각 예술과 건축 예술에서 문학과 음악 예술로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사항은 공동체 중심의 초점에서 개인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어떤 사상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사실 이 그림 중앙에 있는 것은 이제 챗GPT를 통해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의 중앙에는 이제 뿌리가 깊은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리스도교 전통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줄기로부터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연속성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갈라지는 지점이 이제 바로 종교 개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세 개는 이제 중세 가톨릭적인 어떤 상승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테, 신곡, 성인들의 무리, 제단과 성배, 성당과 로마적 풍경, 황금빛 하늘. 이제 중세 가톨릭 세계관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예술의 중심은 이렇게 빛과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중세 시절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주된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테가 신곡을 통해서 그려낸 어떤 신앙 여정은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우주적인 지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어떤 상승의 여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오른쪽 세계의 이제 개신교 이 존 버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것과 다르게 어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삶의 여정과 이제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근대 이후 종교개혁 이후에는 내적인 투쟁과 결단의 여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내적 투쟁과 결단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길은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으로 영적 싸움을 이제 싸우는데 어떤 것들과 싸우냐? 유혹과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과 죄를 통과하는 개인적인 순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의 중심 이동이 이제는 시각 예술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고요. 문화, 책, 그리고 음악, 비물질적인 예술이 더 각광받는 시대의 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의 예술의 전환이 보이는 것에서 들리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움, 거룩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근대 시대에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씨름하는 것이 되었어요. 또한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이런 식의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뭐 대표적인 그림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일단은 먼저 브리허의 어떤 수확하는 사람들, 이 그림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그림이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565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밀레의 작품과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밀레는 이 그림, 즉 수확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난 이후 300년 후에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뭐 만종이라든지 수확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이런 주제라든지 구도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작품 모두 수확하는 사람들이나 만종이나 수확하는 여인들, 이 모든 것들이 사제나 수도사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요,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작가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일상적인 근로, 일이 역시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이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이 작가가 이제 피터 브루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북유럽 르네상스 그리고 초기 근대 회화, 어떤 그런 양식으로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이제 소장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장면에서 일단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입니다. 교회도 등장하지 않고요, 제단도 안 나오고요, 성직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인물은 아무도 없죠. 대신 화면에는 곡식을 베는 사람들과 나무 아래서 쉬는 사람들, 밥을 먹고 또한 멀리까지 펼쳐진 들판과 마을만 등장합니다. 우리의 일상 삶 그 자체가 이 화면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브리헐은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근대에서 자연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연,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이제 무대로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작게 배치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무의미하다라는 것보다는요, 질서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관점은 종교개혁의 이후에 형성되는 세계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브리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만인 사제직과 긴밀하게 연관돼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순환, 이 일의 리듬, 인간의 쉼 속에서도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거룩함, 직업적인 소명, 이런 개신교 신학, 우리 코퍼스 연구소에서 강조하는 그런 것들과도 깊이 공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함에 대한 존엄, 굽힌 몸, 성례적 침묵이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들에게 등장한다면 이 브리얼에 수확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역시 노동의 질서, 리듬 속의 몸, 그리고 세속 속의 질서 등 이 일 자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지탱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이 그림은요, 개인만을 강조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중세적인 공동체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계절,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질서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이제 근대 시대가 겪게 되는 개인주의, 즉 개별주의의 폭주, 인디비주얼리즘의 폭주, 공동체의 억압 이전에 아주 잠깐 존재했던 균형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얼에 이런 수학하는 사람들은 고딕 이후 우리가 중세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예술 양식이 고딕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고딕 양식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재배치한 그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빗 교수님이 살펴보는 그림은 이제 비텐베르크 재단화, 그 다음에 18세기 설교단입니다. 이 비텐베르크 왼쪽에 있는 비텐베르크의 재단화는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는 루터파의 예술 전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가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진 제작 연도는 1547년이에요. 위치는 이제 독일 비텐베르크 성 마리아 교회를 그린 거죠. 맥락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한 중앙에서 그려진 그림. 그래서 루터교 신학을 시각적으로 정식화한 재단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재단화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루터교가 내놓는 답변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재단화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화는 여러 패널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네 장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중앙 패널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르틴 루터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또한 잔과 빵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 평신도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루터교는 성찬은 사제만의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직접 참여하는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왼쪽 패널에는 설교하는 루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루터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손가락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회중은 조용히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은 제의, 성만찬 이런 것들이 아닌 말씀 선포 그 자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설교하는 장면은 자신을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구세주를 보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패널에는 세례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와 공동체가 거기에 함께 등장하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세례는 개인적인 업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널에는 고해와 용서가 나타나요. 개인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해가 사제를 향해서 사제가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해성사라는 개념 자체가 빠지는 것이죠. 사제가 은혜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제단하에서 성인을 숭배한다든지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중심의 어떤 그린 질서라든지 천상적 위계 또는 화려한 신비주의적인 장식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 구세주와 말씀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 회중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재교육, 레포메이션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제단하는요, 아름다움은 더 이상 천상 세계, 하나님 나라 그곳 하늘을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는 도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단화는 감각을 압도하지도 않고요. 감정을 고양시키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의 이해를 명료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중세 제단화의 결정적인 차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과 제2의 신비, 위계적인 질서, 상승이라는 것들을 배제시키고 구세주 중심, 말씀의 명료성, 회중 참여, 청취와 응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제단화는 고딕의 빛을, 고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버리지 않고 단지 그 좋은 점을 말씀 쪽으로 돌린 그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8세기 설교단은 사실 거의 그 미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18세기의 이 미국에 이제 교회를 지으면 이와 같이 지금 장면에 역시 챗GPT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단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앞에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깊이 표현해낸 어떤 예술적인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주 구세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들음, hearing은 단순한 청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즉 살아계신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 선포 즉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을 뜻해요. 그래서 개신교 전통에서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아서 얻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서 나에 도달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의 18세기의 예배당의 설교단들은 주로 도달시키기 위해 성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구세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단이 제단, 즉 성만찬을 나누는 그 제례보다 훨씬 더 중심에 위치합니다. 그 이유는 성찬을 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재정렬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세 카톨릭에 있어서는 중심은 제단이죠. 성례를 거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카톨릭의 그 중세 시절에는 성도들은 그저 사제가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응시하는 것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고작 운이 좋으면 사실 빵만 예수님의 몸만 먹었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일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사실 허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개신교의 개혁 전통은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라고 했었을 때 개신교의 개혁 전통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단을 중심에 놓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성도로 듣고 이해하고 내적으로 응답하게끔 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전체가 음향, 시야, 좌석 배열이 모두 듣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각 중심의 신앙에서 청각 중심의 신앙으로의 이동은 역시 감각의 신학적인 재배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각은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위계의 질서를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각은 거리를 굳이 두지 않아도 돼요. 소리가 나에게 도달하기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전달되는 데 있어서 그 또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씀은 나를 구경하게 하지 않고요. 나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8세기의 개신교 예배는 조용하고 장식이 절제되고 상징이 최소화했었어요. 이는 미학을 결핍시킨 것이 아니라 미학의 방향 전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환은 고대 이스라엘 유대교의 신앙 전통과 굉장히 밀접하게 또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쉐마 신앙을 다시 회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먼저 보는 존재가 아니라 부름받고 응답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개신교가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에 발맞추어서 근대 시대의 어떤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면으로 맞이한다라는 이런 식의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민주주의하고도 굉장히 깊이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이해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래서 함께 타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런 식의 전환에 있어서 이런 종교개혁의 근대 시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의 전환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들이 결국에는 가톨릭에 있어서도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빗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인트 존 스톤 교회입니다. 이 건축물은요, 20세기 가톨릭 건축이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이는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아름다움의 전통에서 말씀과 공동체의 성례성으로 아름다움의 강조성을 이동시켰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를 나눴던 그런 종교개혁, 근대, 청각 중심의 흐름을 가톨릭이 그런 것들을 나름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레포메이션을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작품,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인트 존 스톤 교회는요, 미국 미네소타주 컬리지빌이라는 곳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1961년에 건축가 마르셀 브루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양식을 표현하면 양식은 이제 브루탈리즘 플러스 현대 성당 건축으로서 이 수도사 공동체와 대학 예배 공간이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교회는 중세를 반복하지 않는 가톨릭의 선언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가장 이 내부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형상보다 말씀을 강조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보면 십자가 대신에 이제 종이 매달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요. 이것은 소리를 시각화한 형태로서 하나님은 먼저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 불러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가톨릭 성당이지만 청각적인 계시를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는 것과 같이 콘크리트 장식이 없어요. 그냥 콘크리트 그 자체예요. 화려한 성화도 없고요. 스테인드 글라스도 없고요. 금박으로 된 것도 없어요. 대신 거친 콘크리트와 단순한 빛, 울림이 좋은 음향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미학의 금욕, 에스케시스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제단의 위치도 보면 이 제단이 굉장히 낮게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높이 올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회중과 분리되지도 않았어요. 공동체 한가운데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예배, 전례가 사제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시각 예술을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다만 말씀의 중심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이 내부 구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 이후에 종교개혁을 통과한 가톨릭이 다시 건축으로 말씀의 신학을 강조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공간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사제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이 바로 세인트 존 스토원 교회 외관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데이빗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배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만 이제 흥미로운 점은 당시 많은 20세기의 예술가들이나 건축가들이 과학 문헌과 대화하며 건축 디자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외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본다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첫 인상은 성당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뾰족한 첨탑도 없고요. 십자가가 강조된 그런 파사드도 존재하지 않고 성당 특유의 어떤 장식적인 상징도 없어요. 그냥 뭐 직선과 뭐 콘크리트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차갑고 영적이지 않고 공장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외관의 중심에 종이 있다라는 것은 부름에 대한, 컬링에 대한, 소명에 대한 강조를 전면에 내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청각적,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특별히 이 건물이 어떤 그런 20세기의 과학적인 세계관과 연결되는 부분, 대화하는 장면이 어디서 등장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세기에 있어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지적인 어떤 대화가 이어지는 배경을 보면 상대성 이론, 구조역학, 재료과학, 음향학, 그리고 공간과 힘에 대한 이해가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이 건축가였던 마르스 브루어는 형상을 꾸미기보다는 질량, 중력, 하중, 균형 같은 물리적인 현실을 잘 드러내고자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바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상징 이전의 질서며 그 질서는 과학으로 탐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외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관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이 외관에 뭐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건축가가 의도한 바는 이 외관, 성당의 외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질서를 부정하지도 않고 과학을 적대시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창조 세계의 합리성을 실학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를 듣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전통적으로 얘기해 왔던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도발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건물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이 반드시 편안하고 이전에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장엄해야만 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장식된 세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당 외관의 모습을 보고 의견이 갈리는 것은 뭐 취향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기대하는가라는 그런 것에서 어떤 관점의 차이들도 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다르게 이제 오늘날 20세기, 21세기의 개신교의 예배 양식은 윌로우 크릭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면 이 반달형 좌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찬적 의미로서의 식탁, 그런 제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설교자를 중심으로 회중이 둘러앉아 있어요. 18세기만 해도 미국 교회에 보면 아무리 설교단이 먼저 앞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성찬을 나누는 그 제대를 예배당 그 곳에서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20세기, 21세기 교회, 개신교회에 있어서 많은 교회는 제대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고대 그리스의 원형 극장과 같은 구조로서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18세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온다라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앉아서 편안하게 듣는다. 즉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공연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이 20세기, 21세기 개신교의 예배당을 통해서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설교가 공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교회 시작은 1975년이고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복음주의 개신교의 전형적인 이제 메가처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의 성격은 교회라기보다는 극장형 강당,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오디토리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도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를 목표로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반달형 좌석 구조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세미서큘러 좌석이라는 것은 모든 시선이 다 중앙 무대로 모이도록 집중시켜요. 또한 설교조와 무대는 높이 올라와 있어서 어떤 전통 교회 구조와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심이 성찬을 나누는 식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도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과 퍼포먼스로 이동했어요. 이런 것들이 데이빗 교수님은 이런 것들이 고대 그리스 원형 극장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 그리스의 원형 극장은 배우가 중앙에서 연기하고 관객은 반원으로 둘러앉아요. 그래서 그 배우가 중앙에서 연기하는 그런 전달력과 감정에 관객들이 몰입되기 쉽게 만들었어요. 윌로우 크릭 처치의 구조도 그런 거예요. 설교는 선포이자
proclamation이자 performance라는 거죠. 회중은 응답하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듣고 편안하게 앉아서 청취하는 청취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수행되는 행위, 연극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듣는 것에 있어서 그 메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말씀, 하나님이 주체로서 설교자가 deliver, 전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면 18세기에 이제 20세기, 21세기에는 메시지를 설교자가 구성하고 설교자가 퍼포머가 돼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는 해석보다는 스토리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교리보다는 적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침묵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몰입하게. 그래서 우리 응답하는 기도할 때 막 밴드가 하고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우선하게 되었다는 거죠. 설교를 공연처럼 여긴다.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들리는 말이에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접근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난이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의 공적인 선포, 명료한 전달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다. 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문제적인 측면은 회중이 수동화되었다라는 거죠. 수동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자 그 자체가 중요해요. 설교자가 퍼포먼스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메가 처치가 됐냐 스몰 처치가 됐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은 이제 아예 교회에서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런 것들은 꿈을 꾸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들리게 됐지만 깊이 머물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 이후에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교회 공간에 점유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 그래서 이제는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씀인지,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에 대한 그 주어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메신저,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교회가 성소라기보다는 복음이 상연되는 무대가 되어 스테이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아름다움의 중요성 15번째 그래서 근대 이후에 변화된 예배당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톨릭은 어떻게 반응했고 현재 개신교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는 근대와 동시대의 아름다움 4번째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